태민씨 이것도 돌려. 방송. 응. 자, 전번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 18장부터 그 설명을 깨달음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전번 주에 그 창세기의 비밀을 그 말씀 내가 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생명을 지었단 말이에요. 생명. 자,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지.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줬단 말이에요. 영생의 길을. 그러니까 영생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말한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그래서 그 죽지 않는 생명의 삶을 줬는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에덴 동산의 중심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결단코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영을 갖고 받아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았어. 일부를. 근데 우리가 영생을 하고 같이 영생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욕망, 욕심, 탐욕이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먹는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먹은 바람에 우리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갔다는 거지.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번주에 했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되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시라. 자, 여기에서 사람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 사람과 만물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만물 중에는 뭐냐면 각종 동물, 각종 가축, 각종 나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인간도 존재했다는 거지. 인간도. 그러니까 인간이 돼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되냐?
하느님의 영성이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이 돼 짐승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화론은 없어요, 원래가. 인간의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나 이런 동물, 이런 야지에서 사는 동물이나 가축과 이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과 사람은 구분되어 있어. 우리 말에만 있어, 이것이. 다른 외국에는 말이 없어. 그냥 인간이면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언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사람은 또 다 똑같은 사람으로 언어가 자체가 돼 있다. 근데 유독이 우리나라의 한국어의 말에만 인간과 사람과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짐승어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에게 인간아, 네가 사람이 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인간은 구분이 돼 있다는 거지. 또 인간 같은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같은 짐승.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자, 인간은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인데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말에만 유독하게 인간아, 네가 왜 사람이 못 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인간을 기본으로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사람과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과 사람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이 부여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성이,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키워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경영을 하는, 자, 아담에게 하느님이 모든 경영권을 줬어. 아담에게. 왜? 하느님의 생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명 안에는 창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함의 영인데 그 전지전능함의 영을 우리에게 일부를 줬단 말이에요. 떼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영이 없어, 실은.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죽어서 죄를 지면 축생으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나무로 태어나고 개미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났는데 죄를 씻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영으로밖에 안 태어나. 영은. 동물은 영이 없어. 육체적인 생명만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생명. 그러나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 첫째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와, 그거예요. 분명하게.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끼리 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으로 갖춰져서 태어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게 영이 들어있다는, 영이. 그럼 동물은 영이 없어. 만약에 동물이 영이 있으면 우리 사람과 같이 만물을 경영하는 영장의 인간이 됐을 거예요, 사람이. 근데 동물은 태초부터 영장성이 없어. 육체적으로만 끝나는 거야. 육체적인 활동, 육체적인 감흥, 육체적인 배고픔에 그런 거에 반응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가르친 그거를 잘못 깨닫고 잘못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악을 많이 지면 죽어서 다시 환생할 때 저 나무나 개미나 짐승이나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단 사람으로 태어나되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죄악이 영 속에 묻어 있어. 지워도 묻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짐승 같은 행동을 삶 속에서 빨리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악에 빨리 닮아가. 그러니까 선한 끝은 선을 낳고 악한 끝은 악을 낳는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은 선을 낳고 악한 것은 악한을 만든다. 즉 뭐예요? 내가 전생에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면 이 세상에 다시 환생을 하더라도 내가 악한 걸 항시 멀리 해야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같이 영성이 동의가 되니까.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닮아가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전해 간다. 선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선을 이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살아서 악함이 많아지면 뭐냐? 살아서 악함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죽어서 다시 환생할지라도 악한 것에 빨리 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의 행동에 빨리 동화가 돼서 우리가 올바른 선한 삶을 갖고 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유가 그거에 있단 말이에요. 선한 삶을 살아라. 선한 삶으로 우리가 같이 영생의 길을 열어라. 그래서 또 그것을 여기에서 배필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이 지구 만물을 경영하는 경영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경영권을 줬는데 혼자 이 경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필을 준 거예요. 배필을. 이 배필이 누구냐? 이 배필이 이브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경영을 하는데 돕는 배풀을 줬다는 거지. 돕는 배풀. 그래서 또 우리 사람이 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씨가 이 세상에 인간의 동물적인 사는 인간의 씨가 아닌 지혜롭고 또 창조성 있고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담을. 그 아담을 돕는 배풀, 같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필을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음양의 조화, 남녀의 남녀 관계라는 것은 음양의 조화거든. 순환의 조화. 순환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 씨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 깨달음의 삶을, 경영의 삶을 이어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풀을 줬더라. 그랬더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의 뭐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거 경영의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경영. 자, 아담이 혼자 이 세상을 경영한 것이 아니고 배필로 같이 자기 아내와 같이 이 세상을 경영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지. 경영을. 자, 우리의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내가 전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우리 한민족의 씨가 환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환웅의 우리 시조로부터 우리 한민족의 씨가 발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이제 환웅이 우리 전례로 내려온 말이 있어. 우리 전례로 환웅이 하늘로부터 와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과정 중에 호랑이족과 곰족의 여자를 택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웅 당신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육지야를 동굴에서 마늘과 쑥인가? 그걸 쑥이라 그랬죠? 네? 마늘과 쑥. 마늘과 쑥을 먹고 육지야를 동굴에서 참선을, 깨달음을 가지면 그 소리거든. 깨달음을 가지면 견디면 너희가 사람의 여자가 돼서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전례로 우리나라 신화로 나온 얘기가 신화가 아니에요. 실은
그것이 우리는 신화로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웅이 여자를 그 동물로 인간적으로 사는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곰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동물을 비유해서 동물적으로 사니까 동물처럼 인간이 짐승의 그 이름을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족 그 원숭이족 또 뭐 무슨 곰족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 한마디로 지금 원숭이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의 원숭이처럼. 옛날에 또 원숭이가 따로 개체가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 한웅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거야. 지혜, 영성을 받은 거지.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인간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례에, 우리 말에, 우리 한민족의 말에, 야 인간아 네가 도대체가 사람됨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례가 된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 말 속에 그 기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말 속에. 우리가 평상시 생활의 흐름 속에 그것이 전례가 돼서 여기에서 어차피 아담이 누구였냐? 아담이 바로 한웅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여기에서 호랑이족은 떠나고, 호랑이족 그 여자는 떠나고, 곰족 여자만 한웅하고 사람이 돼서 같이 베풀로 살아서 당군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 신화가. 근데 우리가 그 신화 속에 있는 말들이 아담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때 아담의 베풀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에는 갈비 하나를 취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 갈비 하나를 취해서 창조의 비밀에서 이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 그 여자를 창조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남자의 마음에 갈비뼈가 어디 있어? 마음의 영을 감싸고 있잖아요. 갈비뼈가. 그래서 하나를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하나를 취해서 생명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줘서 생명이 된 것 같처럼 여자도 남자의 영을, 깨달음의 진리를 부여해서 영성을 길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이 비유란 말이에요. 이거 다. 창세기가 비유가 들었다는 거죠. 비유 속에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흙으로 다 만물을, 그러니까 경영을 맺겠다는 거지.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거 나와 이제.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다. 왜 비유를 했을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비유를 했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같이 풀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비유를 했을까? 자, 뭐 더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요? 비유를 왜 했겠어요? 사람들이 네.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비유가 들어가 있거든. 그럼 왜 이 글이 창세기 그때 전한 얘기가 아니잖아. 후에 전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고 나선 후에 전했잖아. 그렇죠. 후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한참 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한참 후에 이것을 전했단 말이야. 글자로 남길 때, 글로 남기는 구술로 있다가 글로 해서 이제 쓰기까지의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거 아니야, 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알고, 만약에 사람이 계속 몇백 년 영원히 살아봐. 그러면
욕망과 욕심을 팽배해진 사람들이 오래 살면 어떡하겠어? 많은 사람을 죽일 거 아니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놈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계획을 보면은 막 수천 명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잖아.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열매를 못 따먹고 영생을 못 딸 수, 길을 막아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거 나와 또 그 얘기가 다 나와. 막아버렸다는 거야. 못하게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야. 왜? 이것은 사람이 깨달아야지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깨달음이 옛날 우리 그 깨달음이란 말은 우리 옛날 선조서부터 아주 고대부터 나온 말이야. 우리 동양의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에서는 예수 이후에 깨달음이란 말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욕망 욕심을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거부를 했잖아요. 너희들 그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이 거부한 건 아니지. 아니, 깨달은 사람만 진실을 알라고 비유를 해놓은 건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줬어. 네. 자유를 줬지? 선택권의 자유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강제 하나님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고 이걸 경영권을 주면서 강제권을 안 줬잖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경계만 줬어. 그러나 그걸 선택권은 우리한테 맡긴 거야. 그럼 우리가 이미 아담이 뭘 선택했어?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하신 것을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탐냈단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는 것을 보기 좋아서 자기가 그것을 욕망을 가졌어. 그 욕망의 씨앗을 사람한테 먹여버린 거야.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취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택한 거야. 그래서 욕망을 먹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준 선택권을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만들어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어진다는 거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자, 하나님이 이때 먼 훗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수없이 이걸 교정시키려고 욕망과 욕심을 끊어내려고 사람에게 무수하게 많이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기회를 줬어.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그 선택을 안 버렸단 말이야. 욕망과 욕심을 계속 유지했다. 이 창세기에 나와 그 말이 다. 그건 다 차차 들어보면서 알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아담의 이르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께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었다.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 이때 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했겠어요? 민서씨, 왜 벌거벗었다,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았다? 뭐 지금 입장으로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는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남녀의 그런 어떤 이렇게 그 본능적인 것이 없었다는 거죠. 남녀 구별이 없어서 부끄럽지 않은 건지 아마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 본능에 대한 욕망이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지. 똑같이 본 거 아닌가? 자연 생각. 예. 뭐 이제 깊은 의미가 또 있겠지만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육체적인 욕망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그
뭐랄까 수치심이나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을 뭔가 탐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순수한 그런 정신과 마음이었다는. 오케이. 그 말이야. 재밌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고. 네. 자, 벌거벗었다. 내가 욕망과 욕심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지. 안 먹었으니까. 여기 표현은.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뼈중에 뼈에 살중에 기뻐하면서 깨끗하게 벌거벗었다는 뜻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오케이?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벌거벗었다. 어떤 뭐 성적인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성적인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것도 없었겠지. 그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 있다는 거지. 왜? 사람과 사업으로.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뭐요? 아담과 이브가 짐승처럼 사는 인간들을 교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널리 환웅이 우리 시조의 환웅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배달민족. 자, 진리의 깨달음을 배달했어, 인간들에게. 짐승처럼 사는 인간들을 교화시키는데 진리의 깨달음을 배달했단 말이에요. 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 뜻이 그거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네, 아주 기가 막힌. 네. 네, 세상을 정리가 잘 되는. 이름이 잘 모든 만물의 생물을 이름을 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줬어. 그런데 이름만 지금 뭐예요? 그게 경영이잖아.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경영권을 우리가 승계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영권을 그대로 승계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짐승처럼 사는 인간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았으면 빨개 벗었을 때 창피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그 빨개 벗고 예. 부끄럽지 않다는 건 욕망, 욕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깊은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부끄러움 우리가 없이.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빨개 벗었으면 창피할 텐데 왜 안 창피하지? 무감각했나 보다부터 시작을 해서 의미로 들어가면 짐승들은 빨개 벗었을 때 창피했을 거나 봐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간도 그때는 예. 내가 얘기하자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았다고. 그러니까요. 짐승들은 섹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그게 욕망이잖아요. 아니, 짐승들의 섹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야. 예. 짐승들의 섹스는 네. 욕망에 의해서 섹스를 한 것이 아니야. 번식의 본능에 의해서 했다는 거야. 본능. 그러니까 예. 본능, 번식, 음양의 조화의 번식의 본능에 의해서 짐승을 가만히 관찰해봐. 예. 번식기에만 섹스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음양의 교합을 해. 섹스가 아니고. 그러나 맞아, 맞아. 인간은, 우리 이 사람의 인간은 뭐냐? 번식기가 아니라도 그렇죠. 탐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욕망에, 욕심이 기회에 대해서 탐해. 그러니까 네. 그 탐한 것을 절제를 어디로 줬냐면 부부관계 이상을 예. 그것까지만 예. 줬어. 부부관계만. 예. 근데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한다면 남의 여자, 이쁜 여자 이거 나와 다. 네. 창세기 그 이미지가 엄청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능하고 본능하고는 다른 거고. 그렇지. 짐승은 본능이고 사람은 이제 그 다른 것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감각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속 뜻은 욕심 욕망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표현은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정답.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살았다는 네. 거예요. 순전하게. 이게 부끄럽다는 얘기는 하늘의 뜻에 네. 제대로 따르느냐 네. 못 따르느냐 이 얘기의 그렇죠. 기준에서 얘기가 그게 되는 깊은 건데. 뜻이고 예. 예, 예, 속의 뜻이고 우리가 처음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부끄러움 자체가 뭐 빨개 벗으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깊은 뜻이 이랬고 짐승하고 사람 간의 본능과 사람의 부끄러움은 다른 거라는 다르지. 이거 설명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때는.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말씀대로 행동하던 시기였다. 그렇지. 그 성곽을 그러니까 선악을 먹기 전이죠. 그 욕망과 욕심이 없는 그것이 선악과가 없는 네. 선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지. 그 깨달음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때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들을 개화시켜서 사람같이 만들 때 그렇지. 배달을 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죽을까 했다는 거지. 여기서 뱀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뱀은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표현했어. 하나님이 뱀은 좀 무섭고 강교한 혀도 날람날람하고 강교한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그만큼 강교했다는 거지. 말에 대한 그 성찬이 있었다는 거야. 뭔 성찬? 거짓말.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달콤하고 이런 말의 성찬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단을 루시퍼 천사장을 그때다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니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를 도왔던 하나님 중심 동산, 에덴 동산은 그 중심에 있다는 뜻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 하신 걸 같이 했어. 도와주고 하나님 만든 것을 천사장이 도와줬는데 하니까 좋아, 이거 너무나 멋있어.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탐을 낸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 싸우면 루시퍼가 이기겠어 안 이기겠어? 못 이기지. 막바로 범죄성을 드러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영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계시니까 그걸 소멸시켜 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소멸시켜 버린단 말이야. 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대한 거야? 하나님이 창조물, 우리 사람을 상대한 거지. 창조물을. 그래서 뱀이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했어? 뱀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잖아. 아담에게. 이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한 건 아니잖아. 남자는 하늘의 머리라 그랬어. 여자는 땅의 발등상이라 그랬잖아. 땅이다, 여자는 땅이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이 표현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뜻은 아니고 질서. 삶의 질서를 말하는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욕망이 기입되니까 남자는 자기가 높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뭐 음양의 조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양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질서, 음양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 표현이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자를 멸시하고 여자를 막 깔보고 이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한 거야. 남녀 차별주의가 잘못된 거지. 질서는 유지가 돼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서로 간에.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선악에 대한 개념부터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들어봐야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뱀이 누구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강대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이제 그걸 대꾸를 했단 말이야. 이분은 사단하고 말에 동참을 했어. 이브가 사단의 말에 동참을 안고 끊어야 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 죽을까 하노라 하는. 너 죽을까 하노라 한 거야. 결단코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전해줄 때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너희가 결단코 죽는다 그랬어 아담에게는. 근데 아담이 이브에게 전할 때는 죽을까 하노라. 그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명심하게 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버렸어. 그렇게 안 거야 이브는. 그러니까 그 명심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브가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래. 야, 뱀이 여자에게 야 너희 안 죽어. 안 죽어. 너 먹어봐 안 죽어. 근데 먹었더니 안 죽었어. 당장에 안 죽어 그건. 욕망과 욕심 먹는다고 우리가 당장에 죽는 거 아니잖아.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보셔야 이제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니라. 오마이갓. 와, 도전성을 줘. 와, 욕망.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다 그래. 응? 같이. 그 욕망이거든. 성망을 심어주는 거야. 자,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을 누구한테? 이브한테 다 호기심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니까. 야, 너희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걸 먹으면 선악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먹어도 돼. 내 말이 진짜야. 거짓말하면서 달콤한 거짓말하면서 이것을 이브가 먹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욕망서 탐스러움을 욕망